반갑습니다. 이제 2월 달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따뜻해질 날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춥지만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따뜻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기준이 잡혀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상화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이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토대에서 빨리 더 발전하고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인간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개와 같은 것이 돼서 있다가 또 금방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각자 답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학의 시조로 일컫는 BC 640년부터 550년까지 산 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라고 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된 유일하게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지 부라든지 권세, 학식 등과 같은 세상적인 인간의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참 소망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성도들이 갖는 참 소망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참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참 소망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참 소망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의 산 소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도 있지만은 또 꿈같이 사라져버리는 게 다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분석해보면 이 세상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개와 같은 것이다. 있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참 소망인데, 성도의 소망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참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또 세 번째로 그리고 성도의 소망만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이 교훈을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꼽혔던 사람이 미국의 존 F 케네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암살로 인해서 비명에 죽어간 미세스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인 제클린 여사는 남편 사망 후 1년을 맞이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늙어가리라 라고 꿈꾸는 것이 지나친 소망이었음을 일찍 깨달아야 했었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한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발언의 의미는 뭐냐? 이 세상에 소망은 기대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세상의 소망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 아이러니를 저희들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을 살고 나면 누구나 자기의 소망이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은 인생의 삶에 용기와 가치를 불어넣어준다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소망은 궁극적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입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와 명예와 지혜와 권세, 사랑, 행복 등 세상적 소망 그 자체가 헛된 것이므로 이 헛된 것을 바라는 소망 또한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권력과 재물과 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의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 전도서 서두에서 전도서 1장 3절에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소망하지만 이 미세스 케네디의 경우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기가 다반사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생에 온갖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만 현실화시키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 고통의 쓴 잔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소망을 찾아도 이 세상은 참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 소망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가진 소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이 소망이 참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참된 소망은 성경적 교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가서 시편 43편 4절에서는 나의 극락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요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시편 43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15장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 the hope of God,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채워주시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세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6편 11절에 가보면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존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영장에 끌려가면서 I'm so happy, 나는 마음이 기뻐서 어쩔 수 없다,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화영장으로 갔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는 무한한 소망의 대상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를 정의해 놓았어요.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뭘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성도의 소망은 산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뭐 이야기합니까? 에이, 약으로 병을 고쳐. 근데 약으로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치료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병을 고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몸이 아픈 환자가 그 병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한다면 아니야, 나는 세상에 뭐 치료 방법이 나를 위해서는 없대, 약이 없대 라고 이 삶에 대한 그런 의식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아무리 훌륭한 의학과 의술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의 병은 쉽사리 치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아니야, 나는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그 병은 놀라우리만치 빠르게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절망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소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가게 촉진시켜주는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산 소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죽거나 희미해지거나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이 우리에게 언제나 절망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신선하고 맑게 솟아나는 평화와 기쁨과 안위를 가져다 준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 증언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산 소망의 근원은요, 이 땅에서 물질이나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산 소망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아멘. 네. 그 하늘의 유업은요, 먼저 썩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썩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죽어서 썩으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썩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의 유업만은 썩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유업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결탄코 썩지 않고 더욱 새로워짐으로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의 소망은 영원한 산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은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시간이 흐르면 때가 묻고 그리고 더러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즐겨하는 음악이라든지 문화, 춤, 사상, 미술 등 예술 모두가 정신적인 것들까지도 모두가 다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없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유업은 영원히 변하지도 아니하고 소멸되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한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두가 다 약해지기 마련이고 더러워지고 사라지는 것이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찬란한 집도 마찬가지죠. 견고한 성벽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까지도 시간이 흐르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결코 시들거나 마르지 아니하며 오히려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유업은 우리에게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네. 이 세상의 소망은 결국엔 썩고 더러워지고 쇠화해지고 사라져버리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만이 결코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오늘 눈 뜨면 들리는 소리가 절망적인 소리밖에 없고 참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고난과 고통이 오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의 유업을 보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는 no hope,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성도의 참 소망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도의 소망은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세 가지를 꼭 믿으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러나 성도의 참 소망은 하나님이시며 성도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서 아버지 하늘나라의 유업을 소유하기 위해서 참 소망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